반갑습니다. 2023년 3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8일. 예. 화요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육간에 살지 원한 귀한 축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 것을 버리고 새 것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키워주심을 고맙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은 오직 아버지의 공로인 줄 고백합니다. 많은 것을 쫓아 분화방처럼 가는 그런 중생들이 아니고, 그런 인생들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세워주신 심령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자 하는 그 에너지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각한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의가 나타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세상은 날로 발전하고 혼돈과 혼란 속에서 있는 줄 고백합니다. 인생이 오늘 살다 내일 없어지고 이 시간이 있다가 다음 시간이 없어지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채워야 하는지요? 오직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고백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헛되고 삿된 것인 줄 저희가 확신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든 힘은 더 커지고 그 중력은 또한 커져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선행된 의지의 완성이 곧 이루는 줄 고백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탓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뜻같이 옳고 그름에 탓하지 아니하시고 좋음과 나쁨에 인성에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보좌의 권속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서 태초를 맡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을 허락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키우지 못하고 그것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케 하지 못할진데 무의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지켜서 그날까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헛되고 삿된 생각을 제하해 주시고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증거하고 듣는 자가 온전한 깨우침으로 분량만한 깨우침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증거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디테일한 것은
저 또한 지금 알지 못하나 끝나는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은 7장 전장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완수하시고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으로, 다시 말해서 인카네이션 된, 성육신된 상태의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소통하는 기도라는 사실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져야 되는 중압감은, 무게감은 가히 이루지 못할 만큼의 무게로 자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진리의 성령의 도움에서 성육신된 자아가 나타날 때는 아주 기쁨과 가벼움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또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17장은 원치 중요한 장인데 이 장을 그렇게 많이 다루지 못하는 이유는, 세간의 목자들이 다루지 못하는 이유는 이 장이 완성을 하면 할수록 그 다른 장들과의 관계성 또는 다른 말씀들과의 관계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 장에 대해서 더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밑에는 흙이요, 이거 구약에 나오는 얘기죠. 여기는 흙이요, 그 다음에 철이요, 그 다음에 동이요, 그 다음에 은이요, 그 다음에 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우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 흙이라는 부분에서 어떠한 것을 빚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향점, 목표점이 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블랭크 돼 있고 여기가 비어 있다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 목적이나 목표는 있으나, 이건 있으나 확정된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여기는 확정된 목적이나 목표는 있으나 확정된 가치가 없다. 이건 뭐예요? 제시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이 확정된 가치라는 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성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의 원인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옳습니다. 이런 폐일을 하고 이 목적성, 확정된 가치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적시한 것이 17장 3절이에요.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생은 이랬는데 이 영생은 이게 뭐예요? 목적성이라는 거죠. 이게 목표와 목적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젊은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영생이라는 이 단어는, 영생이라는 건 길영자의 날생자잖아요. 생명생자라고도 할 수 있고, 영생이 이 최고 탑 위치에 있는, 정금에 있는, 머리에 있는 확정된 가치라는 거죠. 근데 이 확정된 가치는 이것을 범주적으로 인식하고, 카테고리로 인식하고 확정을 하지 못한다. 무엇이 영생이냐? 그것에 대해서 영생은 내가 육체와 영에 관한 영생이다. 육체와 영에 관한, 영이라는 것은 쉬운 말을 빌어서 가져오면은 이건 정신이에요. 정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거를 DNA, RNA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육체를 컨트롤하는 거죠. 우리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임재해 주신 그 영,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영이 우리에게 이 육체에 임하는 것을 임하는 것, 이것을 또는 임한 것을 우리는 이걸 성육신이란다. 성육신이라 하고, 이 성육신 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전체가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 17장의 전체가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뭐야? 너희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너희라는 존재가 뭐예요? 영육신, 죄송합니다. 영육신이 아니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게 성육신 신들이다 이 말이죠. 성육신들이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성육신이죠. 이걸 반신 반인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반신 반인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을 철학적으로도 많이 써먹고 있는 얘기이긴 한데, 그리스도 역시 또 뭐예요?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이죠. 그래서 인카네이션과 인카네이션들끼리의 관계성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또한 뭐가 있어요? 예수라는 육체가 있어요. 예수, 이것은 뭐야? 육체다. 육체가 있고 플러스 뭐가 있냐면 하늘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들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아들의 영이 예수라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 생물학적 존재, 거기에 입신한 상태를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라는 존재들 역시 뭐예요? 성육신된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육체에 영이 임한 것 또는 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생적 성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영생이라는 것은 이 육체나 영이 똑같이 합일체로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삶. 이것은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삶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영자는 길다는 뜻이니까 롱이라는 뜻이에요. 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지는 모르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고 불생불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수준의 영원한 삶을 구현하겠다는 것을 영생으로 우리는 가치를 확정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론, 띠어리의 맨 탑에 있는 것은 영생이라는 가치고, 이 영생이라는 가치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선행된 의지이다. 선행된 의지라는 것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로서 육체와 영의 영원성을 가져가는 것. 어떤 상태로? 합일체로서 이 뜻이에요.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운데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이 양립이 가능하냐? 그는 한 공간, 이 존재에서는, 실체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드렸어요. 그 얘기를 딱 키핑하고 여기 봅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하면 머리고 가슴이고 뭐 이렇게 몸이고 뭐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설교하고 이 부분을 설교를 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부분은 세상 부분이에요. 세상에 관한 얘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건 뭐냐?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돼 있지 않는 존재들이 성육신 돼 있지 않은 존재라는 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존재예요. 아버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뭐예요? 제1신이에요. 제1신이다 이거요. 신 중에 제1이다 이 말이거든요. 제1인데 제1이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제1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2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제2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3도 있고 쭉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영이냐면 일신인데 영과 육을 살리고 죽이는 존재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성경에 많이 예수님의 복음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 영인데 지금 이 세상은 요 세상은 어떤 두 가지 세상이 오버랩되어 있다. 첫째는 아버지께서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이 있는 세상. 이 얘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의 영이 성육신되어 있지 않고 일반의 제2신에서 제3신 그 언도에서 있는 신들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하여튼 성이 임재되어 있는 존재들의 세상. 그러니까 이원적 세상이다 이 말이죠. 자, 이 세상은 크게 나눠서 이렇게 나요. 이 세상이라는 건 크게 나눠 보면은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가 이 세상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지칭하고 있는 이 성경에 지칭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메인 백본망 망으로 깔려져 있는 세상이죠. 이 세상인데 이 메인 백본망에 깔려져 있는 세상에서 불순종이 생기므로 그 안에서 하나의 백본이 새로 임의로 이게 임의 백본이죠. 임의 백본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임의 백본.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요게 메인 백본망이 있고 임의 백본망이 있는데 여기에 사는 세상들이 요게 이 세상에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신을 제외한 그 이신, 하나님의 신, 언도의 신들에 입어서 사는 세상 또는 입지 않아 사는 세상들이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메인 백본망이 있고 거기에서 임의로 설치된 가설 백본망이 있는 걸 통칭해서 이 세상이라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세상 이렇게 쭉 나오는 얘기는 세 가지로 혼재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메인 백본망 망을 거기에 세상.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 이신들의 세상, 백본망, 이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메인이 아니고 가설망으로 설치된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인 백본망의 전체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이신들이 설치한 백본망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불순종에 의해서 설치된 임의 백본망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정리를 좀 잘 해 주시면 되는데 암기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리는 대로 듣고 지나가면은 또 다시 그게 리와인드 됩니다. 한번 들은 것은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내 의를 다하고 내 정념을 다해서 들은 사실이 있는 것들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의도해서 막 그걸 잊어버리면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철과 흙이라는 요 상태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가설 백본망 세상이다 이 말이거든요. 가설 백본망 세상이나 아니면 요 세상 하나님의 백본망 외에 이신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놔버린 상태가 되는데 그 세상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여기에서는 어떤 형태들을 바꾼다 하더라도 여기가 확정돼 있지도 않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타켓을 이쪽으로 집중할 수가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집중이라는 건 주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스럽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가름이 정리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느냐 하면은 이런 복합적인 메인 네트워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서 17장 그 위에까지 다 볼 텐데 보면은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사실들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된 에너지원이 된다.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이라는 부분과 은이라는 부분, 금이라는 부분이 다 뭐요? 픽싱되어 있지 않고 언픽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거를 설명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다. 이것을 설명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불의 상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일을 잡념치 못하는 것은 이런 것들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름말을 타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메커니즘, 세상 메커니즘이 기계처럼 돌아가는 체인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관해서 내가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집중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려놔라 이러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뭐예요? 죽는 줄 아니까. 어차피 죽는 건데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해서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왕이 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맥없이 세속 권세에 멸해질 수가 있고 작아질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11절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랬어요. 자, 여기서 가만히 볼게요.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않다. 이렇게 써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이걸 가만히 보면은 나라는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이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은 가설망이에요. 가설망이자 하나님의 백번망, 원백번망이 포괄하고 있는 그 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더 있지 않으나. 그러면 어떤 세상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느 세상으로 간다. 이 세상에 있지 않으나. 이 세상에 난 더 있지 않으나. 세상에 더 있지 않다는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데 그 다른 세상으로 가는 세상이 뭐냐? 영의 완성체, 영의 세상이에요. 영의 세상은 아버지 세상이에요. 아버지 세상은 뭐예요? 영의 온전체 세상입니다. 요것을 제가 써놓고 있는 영의 세상, 아버지의 세상, 영의 온전체 세상 이 문제를 통섭을 해서 보면은 직관을 해서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답이 나옵니다. 어차피 제가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은 픽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픽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이면 100명, 1000이면 1000명 다 다를 수는 있으나 과정은 다를 수 있으나 목적은 같아요. 목적이 뭐냐? 영생이거든요. 어떤 영생이냐? 아버지 같은 영생, 아버지 영의 영생. 온전한 영의 영생을 확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온전한 영의 영생을 확정할 것 같으면은 그것만 확정할 것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미 온전하신 영의 확정이 되어 있는 분인데 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에너지원이 돼야 살아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1절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여기서 저희라는 거는 나는 그리스도잖아요. 저희는 뭐예요? 성육신된 너희라는 존재인데 이 너희는 성육신 자를 얘기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영을 얘기해요. 영체를 얘기해요. 영체. 영체는 뭐냐? 이건 보좌예요. 보좌의 영체예요. 보좌의 영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내게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저희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씀 이따가 다시 얘기할 텐데 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이 얘기잖아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이러니까 이게 뭐 토식 하나까지 뭐 이 음절 음소 하나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얘기할 의미 없어요. 여러분 없는 걸 설명할 때는 없는 것을 설명할 때는 그 설명하는 그 설명 글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자체에서 받는 거지만은 이게 다 메타 언어라는 거예요. 메타 언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다 메타 언어예요. 왜? 없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것을 설명하는데 누가 메타 언어를 써요? 그것을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정치판에 보면은 빗대서 욕하려고 쓰는 말이겠죠, 그는. 근데 그건 메타언어라고 하진 않습니다.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메타언어라고 저는 규정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불러드리옵소서 이 뜻이에요. 올라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내 임무가 끝났으니까 올라오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 나오냐 하면은 저희라는 이 존재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볼까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아들이죠? 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저희라는 걸 봐요. 저희는 누구예요? 이것도 아들인데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맏아들이죠? 예? 맏아들. 여기는 뭐요? 그냥 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성육신이죠? 이거 저는 영육신이라 합니다만은, 영육신이라는데, 여기도 뭐요? 성육신이잖아요? 여기도 뭐요? 육체가 있죠? 여기도 뭐요? 육체가 있어요. 여기도 육체가 있어요. 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뭐야? 아버지, 맏아들, 아들이잖아요. 여기는 뭐야?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영은 뭐야? 최초에 아버지와 둘만 있던 공간이에요. 여기는 뭐요? 최초에 아버지와 둘 이상 있던 존재들이죠.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존재론과 인식론 이렇게 얘기해요. 존재론이라는 것은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에 관한 얘기고, 인식론이라는 것은 공간이 없이 존재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이것을 양자 역학적으로 가면은 공간이라는 개념을 항상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식론이 됐든 존재론이 됐든. 근데 우리가 가시적 존재냐 아니면은 미시적 존재냐에 따라서 가시적 존재를 우리는 이 뉴턴 역학이라고 얘기하고 미시적 존재를 양자 역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존재라는 것은 존재론이나 어떻게 보면은 인식론이나 다 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여러분 나타난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존재론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인식론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인식론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식론 속에 들어가 보면은 존재론적 가치가 무하다.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의미하다. 왜? 왜 그러냐? 비진실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진실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상존이 안 돼요. 그죠? 이건 상존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존이 언상존, 이게 상존이 안 되는 그 이유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것은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소나기가 와요. 인생을 거기다 거는 사람 없잖아요. 왜? 소나기는 지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요. 갑자기. 그럼 움츠려 있어요. 왜? 그 신경 별로 안 써요. 내가 다음 바람이 지나가면 해야 될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구나. 이런 게. 여러분, 무의미라는 것은 상존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 이후에, 아담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무의미예요. 예? 무의미. 예? 이 무의미라는 것은 이걸 확정하는 것을, 예?
이걸 확정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 이거 확정하는 것을 overcome, 이긴 자라 그래요. 이긴 자. 이긴 자. 이긴 자. 저걸 확정하는 거예요. 저걸 확정하는 자가 돼야 리세트된 자. 다시 말해서 병을, 예? 병이 나은 자, 또는 사른 자, 또는 산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의미 존재론보다 이 인식론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식론 쪽으로.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왜 하나님의 세계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어디든 계시잖아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잖아요. 시간, 공간에 초월해서 계시는 것은 존재론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떼돈 법니다. 집안이 잘 풀립니다. 이딴 것은 존재론이지 인식론적 차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뉴턴 역학에 관계되는 얘기지 양자 역학에 관계되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족속들이 대가리들이 뭘 가르치냐면은 존재론을 가르쳐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세상 이치와 병행해가고 있다 이 뜻이에요. 이 세상과 종교가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일정한 바운더리를 쉐어해가지고 지들이 그놈들에게 앵벌이 시켜서 지들의 이 세상적 삶의 안위와 복락을 가져가고자 하는 것들이죠. 그게 다 개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정광훈이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 정광훈이 잘못하는 얘기죠. 정광훈은 목사가 아니죠. 오늘 목사지 이 세상에서는. 근데 정광훈이가 얘기하는 거나 저들 얘기하는 거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광훈이도 막 개새끼 소새끼 해요. 목사들 그 얘기는 듣기는 안 좋으나 은필칭 그놈이나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존재론 가지고 얘기하는 범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뉴턴 역학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성육신을 얘기하는 건 이건 다 개자식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응? 얘기가 좀 길었어요. 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으나 이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고 세상이라고 지칭한 여기는 가설 백번, 임시 백번망으로 설치된 세계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고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이래요. 나는 더 있지 않으나 저희는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분리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가 있었고 여기 있었는데 요 존재와 그리스도 존재가 분리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또 있고 그죠? 이 세상이 있고 또 이 세상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두 개의 세상이 나눠진다.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랬어요. 여기서 저희는 누구예요? 요거잖아요. 너희. 요 저희로 말미암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왜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뭐 혼돈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을 된 존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같이 붙이거나 그리스도란 말을 쓰는 게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육신된 존재를 얘기하고 예수라고만 지칭을 하게 되면은 인카네이션 되기 전 존재를 얘기해요. 전 존재. 그럼 언제나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입신하기 전 단계를 예수라고 얘기하고 물론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한 이후에도 중간중간에 쭉 여기가 비둘기 성령이 아들 성령이 여기 임했을 때 그죠? 여기서부터 이전은 예수고 이후는 그리스도인데 더하기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육체 이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수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합성을 써요. 근데 이렇다 해서 여기는 죽을 때까지 다이할 때까지 계속 있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은 쭉 있고 끊어지고 쭉 있고 이런 게 반복되지만 편의상 예수를 얘기할 땐 여기 전을 얘기하고 이쪽으로 왔을 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온당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만 쓰면 안 되고 예수를 붙여야 된다는 의미를 해석 드리는 거고, 예수라는 의미는 그냥 자연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예수 이러면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같이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인식론 쪽에 들어가면은 존재론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칭하는 것이 디테일하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는, 아들로서 구원받는 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 어느 공유되어 있는 사실이 없어요. 그 구원받고 안 받고에 관해서는 각자 하나님의 1대1 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엮여져 있는 거고 체크되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와 나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확정되는 가치는 아버지와 아들만 아는 거고, 어쩌면 아버지만 아는 거지 매달려 있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횡적인 관계에서는 인지 능력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아예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저희는 이 세상에 있사옵고, 그 다음 말씀이 예수님이 나는 저희로 인하여 뭘 했다는 거야? 영광을 얻었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 나오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 11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랬어요. 제가 아까 자 11절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랬어요.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 나눠진다는 것은 아버지께로 간다. 이 얘기는 뭐야? 세상이 분리가 된다 이 뜻이에요. 세상이 분리가 된다. 여러분, 어떤 세상이 분리가 됩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있는 세상이 어느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편만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편만에 있어요. 아버지는. 그죠? 근데 왜 여러분 못 만나고 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을까? 인신론적 가치를 확정할 수가 없을까? 어떤 사람은 김 목사야, 한 목사야 이렇게 하나님 음성에 들려왔다는데 다 그 뻘소리입니다. 뻘소리.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그냥 지 생각이지.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알죠? 자기의 자그마한 이유 하나, 조건 하나를 확장해서 갖다 붙이면 다 붙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걸 유인력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양자의 법칙이기도 해요. 양자의 역학이기도 합니다. 확대 해석해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싶은 거죠, 그냥. 왜? 하나님은 천지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못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의 백을 내가 받는다면, 그분의 내가 스폰서, 후원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겁날 게 없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확정하는 가치예요. 나는 하나님을 결단코 나는 만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만나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생. 아버지의 가치와 병행해 갈 때 많이 아버지가 임재해 주신다. 아버지가 불러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스탠딩 쓰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속이나 어디 갔는데 기도 중에 누가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이다. 나니 했어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세상에 분리해요. 헬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이건 인식론적 얘기라 그랬어요. 양자 역학적 얘기지 뉴턴 역학적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존재론적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존재론적으로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여기 이 세상에 막 사람이 죽고 살고 난리가 났어요. 나라가 없어지고 이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 악당들을 이 마귀들을 징벌해 주시옵소서 이딴 식으로 기도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엄마 나 어디서 났어? 저 다리 밑에 주워 왔어. 아 그래요 어머니 그 다리를 내가 숭배하는 거예요. 그 다리가 어느 다리 알려줘? 그러면 그 다리를 알려줘. 저기 아무 데나 찍었어. 저쪽 다리다 이러면 그 다리에다 탑을 세우고
거기다 공헌을 해요. 그래서 홍길동이가 난 곳, 이렇게. 지금 그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란 얘기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지 다 그렇잖아요. 그 성지순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애기, 거기서 났다고. 그 다리에서 애기가 났어요, 여러분. 응? 엄마 뱃속에서 났지? 왜 다리에서 나? 집에서 났으면 낫지. 다리 밑에서 왜 나? 주워와. 어떻게 주워와? 이게 박혁계세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이랬어요. 자, 볼까요? 아버지께로 간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뭐라는 얘기냐 하면은 저희를 보존하사 이랬어요. 저희를 보존하사. 저희라는 건 누구예요? 요잖아요. 여기. 여기는 누구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된 육체지만 뭐요? 성육신 된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보존하사. 그러면 성육신, 인카네이션 돼 있는 그들인데 그들의 구체적인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 여러분, 인카네이션, 성육신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한번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계시록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그건 관계없습니다. 자, 2장 5절을 봅니다. 계시록 2장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행위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처음 행위가 뭐냐 하면은 이 처음 행위. 우리는 뭘 얘기하냐? 이게 사랑을 하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처음 행위가 뭐냐? 저것은 태초예요. 태초. 이건 태초. 누구냐? 당사자. 당사자의 태초예요. 여러분, 이 당사자의 태초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성육신 시점이에요. 시점. 성육신 시점. 이건 다른 말로 해서 영을 받는 날이에요. 영을 받는 날. 받는 시간. 영을 받는 시간. 영을 받는 시간을 태초라고 얘기하고 이걸 처음 행위라고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액션. 예? 요거를. 그래서 처음 행위를 어디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러잖아요. 가지라. 그것이 쭉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카네이션 돼 있는 성육신 돼 있는 그걸 쭉 가져가야 되는데 쭉 가져가지 않으면 이런 얘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말이야. 만일 5절 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은 왜 회개가 또 나올까요? 성령 인카네이션이 돼 있는데도 왜 회개하는 이유가 생기냐면은 처음 행위에서 네가 변절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네게 임하여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임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이래요. 촛대. 그러니까 캔들스틱이라고 이 촛대라고 쳐요. 이 촛대요. 이 심지가 이렇게 있어요. 심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불이 붙으면 이렇게 불이 붙겠죠, 그죠? 요 불이 붙어 있는 상태를 성육신이라고 한다. 요 불이 붙어 있는 상태, 초가 켜져 있는 상태. 이렇게 촛불이 켜 있는 상태를 요거 성육신 상태라 그래요. 촛대를 옮긴다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이 촛대라는 거는 누구예요? 이 바디예요, 바디. 피지컬이라는 얘기죠. 육체라는 얘기, 육체. 이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에 뭐가 있어요? 불이 붙은 거 아니에요? 불이. 이 이게 뭐야? 성령이거든요. 성령인데 이 성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은 보좌예요, 보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요거를. 그러면 초가 또 있겠죠? 캔들스틱이? 심지가 이렇게 있어. 이게 또
A초고 이게 B초대요. B초대, A초대 이렇게 보면 초대라는 초까지 포함합니다. 근데 얘가 이 영어로 하나님이 얘가 임재해서 성육신 돼 있는데 얘가 이걸 옮겨버린다. 일로. 뭘 옮기겠어요? 얘를 이걸 옮기는 게 아니고 얘를 옮기는 거지. 성령을 옮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거는 그거니까 관심 없어요. 그러면 이게 영이 이렇게 와서 여기다 이렇게 붙는다 이 말이에요. 불이 이렇게 붙는다. 뭐 얘는 뭐예요? 이거 바디잖아요. 육체가 그릇이잖아요.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멸이죠, 멸. 응? 멸이잖아요. 바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네.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게 있는데 내게 주신 이름, 이름을 줬어. 무슨 이름이냐?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무슨 이름을 줬을까요? 무슨 이름? 여러분 계시록에 또 나오는 얘기인데 새 이름을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그 뭐 논외로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자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이랬어요.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저희라는 말을 좀 써놓고 볼까요? 시간이 더 들어가는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글을 했냐면 권세를 줬다 했어요.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은 그 위에 볼까요? 17장 2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게 뭐냐 하면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이 말이잖아요. 권세를 줬어. 첫 번째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두 번째 뭘 줬냐 하면은 이걸 한번 볼까요? 모든 자에게 뭐를 줬냐?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의 권세를 줬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너희가 하지 못해. 영생의 권세가 누구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단 말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영생하시는 권세를 만민을 다스리는데 영생도 시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도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11절 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이름이라는 거. 우리가 이름 이렇게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이름이라면은 우리는 이름을 사람마다 이름이 있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름이 다 있는데 그 이름을 우리는 지어줘요. 자식을 놓으면은 그 이름이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이름이든지 우리가 흔히 하는 비행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모든 책상 의자 이런 모든 우리 책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름과 뭐가 같아요? 내용이 같아요. 이름과 내용이 같아요. 이것을 상형 문자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문자를 보면 상형 모양을 보고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걸 이름을 열어 젖히면은 이게 무엇이냐는 걸 아는 거예요. 이름을 열면은 오픈하면은 그것이 무엇이라는 게 나와 있는 거죠.
응? 홍길동 전 책을 열면은 홍길동이가 어떻게 막 되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이런 이 정신 나가서 이 노망 들린 소리, 치매 들린 소리 하지 말고요. 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어떤 만민이냐? 영원한 생명을 그를 통해서 들어온 존재들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이름이냐? 이 의미의 이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의 이름으로 이런 얘기가 돼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세상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건 요거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한테 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겐 적시하고 계세요. 그 독재 아니냐? 독재든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거죠. 독재라는 것이 오토크라시라는 얘기인데 그 자동적이라는 거죠. 자동이라는 건 뭐예요? 자동이라는 것은 자동적, 네? 독재, 뭐 비슷한 의미가 있나요? 자동과 독재라는 것은 초이스 권한이 너에게 없다 이 말이야. 이게 권한이 없는 거. 뭐가 부분의 존재가 부분의 존재는 권한이 없단 말이야. 이게 자동적 독재 이런 얘기인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해요? 개가 다르면 그래요. 개. 월드라 그러지. 이 개가 이계, 예? 이계에서는 다른 개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1차원에 있는 존재가 있고 2차원에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여기에서 생기는 것이 독재이고 자동이라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나는 저쪽에 이 그리스도 말고 예수 말고 다른 쪽으로나 구원받으려고 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개가 다른 데서 만들어지는 룰을 계명이라 그러고, 개가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것은 헌법과 하법이 있어요. 모법과 자법이 있는데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쭉 법들이 있어요. 헌법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편의상 어떤 가치로 두냐면 다른 개로 두는 거예요. 다른 개. 예? 다른 개. 서머리. 그래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와 같이라는 거, 이 우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라는 거는 이게 보좌예요. 보좌를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계시록 19장 보면은 19장이 아닌가요? 20장 21장 1절이네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러분 땅과 하늘이란 나님의 개념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인식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땅과 하늘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인식과 존재가 뉴턴 역학과 양자 역학에서는 나누어지는 것 같지만은 양자 역학적으로 들어와 보면은 다 그놈이에요. 자,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데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어디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온다는 건 입는다, 뭔가 입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입는다. 내려오나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했어요. 신부가 있고 아주 신부가 뭘 리시브 해야 되잖아요. 신랑을 맞아들여야 되잖아요.
물론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일 수도 있어요. 여기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신부가 아주 곱게 단장을 하고 신랑을 리시브하는 거예요. 여기서 땅이 신부고 하늘이 신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신랑이 쫙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아주 스무스하게 합일체가 되더라. 그 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합의를. 여기서 합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기 전 단계의 합일인데 첫 번째 뭐가 돼야 돼요? 인식론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 이 뜻이에요. 영적으로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 아버지와 나와 관계처럼. 그것이 뭐예요? 보좌라는 얘기예요. 보좌. 보좌는 계시록 5장에 나와요. 4장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4장 시간이 다 돼서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쭉 있고요. 쭉 나와요. 시간을 보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말씀 볼게요. 시간을 1시간 되면 너무 지루하고 멀어서 끊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이어서 한번 17장 여러분과 제가 은혜 가운데 에너지를 충족하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장 11절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에 마무리되고 12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또 상당한 의미가 있는지라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에 충만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을 전제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